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고 또 사울의 전해주는 그 소식을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다윗 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서로 다른 두 사람의 입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사울의 죽음을 두고서는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서로 다른 자기의 입장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진정 어느 것이 정말 신앙의 길인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을 보면 사울이 죽은 후에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렇게 말로서 시작하는 것인데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우신 전 다윗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는 것으로 인전 시작이 되는데 이 소식을 듣게 된 과정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어쨌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정말 어떻게 보면 왕위에 올라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쫓아다니다 끝났다라고 이렇게 볼 정도로 어떻게 보면 다윗을 죽이는데 집착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원수와도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시도 그냥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없고 계속 쫓기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사울에 대한 생각에 원수 같은 생각이 들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사울이 죽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는 대단히 기쁨의 소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잘 죽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나를 괴롭히더니 하나님께 벌 받았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다 인지상정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사울의 죽음을 애통해하면서 노래를 지어 부르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다윗의 애가라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과연 다윗의 이 같은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이길래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윗과 다르게 사울의 죽음을 이용하려고 하는 한 사람이 또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였다는 이유로 다윗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본문에서 사울의 죽음을 놓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두 사람을 우리가 대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친 후에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렀다라고 이렇게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사울의 진영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다윗을 찾아오게 되죠. 근데 그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옷이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말을 들었지만 그 말에 대해서 신빙성이 없는지 다시 묻게 됩니다. 5절을 보면 다시 확인을 하죠. 5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 사람, 다시 말하면 이 아말렉 사람은 자신이 사울을 만나고 죽게 된 그 과정을 하나하나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말을 하죠.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왕관과 팔찌를 사울이 죽은 거에 증거물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사무엘상 31장을 보면 사울이 어떻게 죽은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지금 아말렉 사람이 하는 말은 분명 거짓말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사울의 면류관과 팔찌를 어떻게 구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머리에서 또 아니면 어디에서 팔에서 왕관과 팔찌를 취하지 않았냐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는 있지만 사울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지 아말렉 사람이 죽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의 손에 죽을 수 없다면서 무기를 든 자에게 나를 죽여달라고 부탁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자 무기를 든 사람이 겁이 나서 하지 못하자 스스로 칼로 찔러서 죽은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말렉 사람은 무엇 때문에 지금 다윗에게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라고 거짓말을 했을까라는 것이죠. 그거는 우리가 그 이유는 쉽게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사울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봤던지 들었던지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사울은 어떻게 보면 원수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마 이 죽었다는 소식을 알리면 아마 자기에게 어떤 보상이 있지 않겠느냐, 어떤 유익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에서 아마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말렉 사람은 자신이 한 거짓말로 인해서 결국 목숨을 잃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다윗의 마음에 들게 한 그 거짓말이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잃게 만든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런 일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 아말렉 사람이 와서 거짓말을 했던, 또 그 거짓말한 그 아말렉 사람을 다윗이 죽인 그 내용을 다 우리에게 무엇을 알리려고, 가르치려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내용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쉽게 생각하면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어떤 그런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러한 교훈이라는 것은 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세상 어디에 가도 들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세상에 어떤 도덕을 학교만 가도 거짓말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고 어디에 가도 쉽게 들을 수 있는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은 그건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오직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이 도덕적 가르침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것을 배워야 된다. 또 교회에서 그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아말렉 사람의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말을 했다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가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 속사람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일한 속사람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살펴보고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의 길을 우리가 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울의 아말렉 사람이 거짓말을 했던 그 마음에 품고 있던 그 마음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거짓말을, 왕을 죽였다라는 그런 거짓말을 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먼저 아말렉 사람이 사울의 죽음을 자신이 한 일로 말하는 그 속셈을 우리가 살펴보면 아말렉 사람의 속셈은 앞서 말한 대로 분명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에게 뭔가를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의 죽음을 이용해서 자신의 득을 보려고 하는 것이죠. 아말렉 사람이 사울에 대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 이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아말렉 사람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사울이 기름을 부음을 받지 않았던 이 아말렉 사람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설사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라고 할지라도 이 아말렉 사람에게는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치부했을 것은 분명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개인적인 유익을 놓고 본다면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전혀 상관없는 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말렉 사람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다윗에게 죽음을 당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네 입이 네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하면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말한 것처럼 어쩌면 아말렉 사람과는 전혀 상관이 있을 수 없는 그런 문제로
죽게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 사람은 사울의 죽음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꾀했던 사람은 분명합니다.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다른 생각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기름을 부음을 받았던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무엇보다도 다윗이 피하고 싶은 사람, 다윗의 원수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에 어떻게 그 죽음을 알리면 나에게 어떤 이익이 오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밖에 없었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한 사울을 죽였다면 어떤 면에서는 얼마나 기뻤겠느냐라는 것이죠. 한시도 불안해서 잠을 못 잤던 그런 형편에서 이제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없어졌다면 얼마나 기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얼마나 그 죽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포삭을 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을 죽였다는 이유로 아말렉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전에도 보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몇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살려준 그런 한 두 번 정도 있었죠. 그러나 자신의 손으로 죽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사울이 죽은 것으로 기뻐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아말렉 사람 자신의 이득을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 죽음에 대해서 기뻐하고 죽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마음은 과연 어떤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길래 이런 마음 또 이렇게 대우를 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무엇이 참된 신앙인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 이런 것이 진짜 신앙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여 우리에게 아말렉 사람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먼저 아말렉 사람과 같은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말렉 사람은 사울의 죽음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꾀한 사람은 분명하지만 사울의 죽음의 배경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죠. 다만 사울의 죽음을 자신의 공로로 이용해서 다윗에게 어떤 보상을 받을 것인가 거기에 그 목적밖에 없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라고는 하되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이 아말렉 사람의 그 모습이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나 사실 다르지 않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 옛날에 있었던 어떤 그 이야기로 치부하게 그렇게 끝내기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예수님과 같다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호와께서 세운 사람을 무시하고 또 단지 자신의 이득을 보려는 것 그것이나 십자가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되 그 예수를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찾으려고 하는 것 이득을 보려고 한다면 그것이 곧 아말렉 사람의 모습과 뭐가 다르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얼마나 좋아 보이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내면에는 이 아말렉 사람과 같은 마음이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지 않느냐.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말렉 사람의 모습이 나 자신에게도 아말렉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죽인 그 이유의 중심에는 뭐냐면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그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사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어 세웠다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서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성경을 보면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 반드시 기름을 부어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머리에다 기름을 붓는 의식을 취한 다음에 제사장으로 세우고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이제 구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왕으로 구별되었다. 너는 이제 제사장으로 구별되었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너는 귀하다는 것이 아니고, 네가 귀하다는 것이 아니고 구별되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한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의미가 뭐냐면 기름을 부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귀하다고 여기다,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귀한 것이 아니고 사울을 세워서 일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이 귀한 것입니다. 이런 사울을 아말렉 사람이 죽였다는 것은 다윗이 보기에는 사울을 죽인 것이 아니고 기름 부은 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일이 해방받고 있는 것이고 바로 훼손되고 있다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보는 시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사람을 즉각적으로 죽였다라고 볼 수가 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내용을 볼 때 어떻게 보면 다윗은 참 선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들 수밖에 없죠. 자신을 죽이기 위해 발버둥친 사울인데 그런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춤을 춰도 부족할 판에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면서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금식했다라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마음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다윗이 단지 선한 사람이고 마음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하고 말 문제는 아닌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이런 마음을 본받자라고 이렇게 지나칠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아말렉 사람으로 하여금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가지고 다윗에게 가게 하신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과연 그것이 다윗의 선하고 착한 마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하고 슬퍼하는 것은 단지 사울에 대한 인간적인 마음 때문이 아니라 어떤 인간적인 애증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다윗의 손에 예전에 죽었습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다라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을 죽이지 못하게 막는 것은 살인하면 안 된다는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부를 받아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죽인 이유도 단순히 사울을 죽였다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이는데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즉시 죽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다윗이 노래를 통해서 그 내용이 어떤 마음인지 잘 알 수 있는데 19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라는 이 애통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사울의 죽음을 이스라엘의 영광의 죽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사울이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불릴 만한 사람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을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부르는 것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우신 것은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신의 기름 부음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나 다윗은 오직 여호와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울의 죽음에 애통하는 것도 역시 여호와의 영광과 그의 이름이 거룩하신 이름이 다윗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애통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말렉 사람을 다윗 앞에 세우셔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자기 유익을 위해, 자기 이득을 위해서 사는 사람과 오직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전혀 다른 두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어떤 것이 신앙의 길인가? 어떤 마음이 신앙을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마음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이름과 영광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유익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인의 마음이고 바로 성도들의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에는 나의 영광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고자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속마음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우셔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게 과연 어떤 것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는데 여전히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조금도 양보 안 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아말렉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다윗과 같은 그 마음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그 마음에 온전히 마음을 두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아말렉 사람과 같은 그런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말하면서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있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냐라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오직 바울의 관심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죽든 살든 바로 주님의 영광에만 온 관심을 두고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오직 나의 영광에만 온 관심을 두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아말렉 사람과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피 흘리신 십자가 앞에서 진짜 성도의 존재됨이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우리를 성도로 세워놨는지 그 존재됨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인 것이죠.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무엇에서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과 세상에서 내 이름을 얻는 것에 존재의 의미가 과연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과연 삶의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죠. 그것은 예수를 믿는 성도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아말렉 사람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오직 여호와의 영광만이 관심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여호와의 영광과 그 이름만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든 죽든 무엇을 하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면 우리는 최고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어떤 경우도 내가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모양으로든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최고의 영광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성도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열심으로 얻어낸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의로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서 우리에게 그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나의 이득을 생각하는 것부터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보지 않고 많은 것을 손해줄까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부터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를 멸시하는 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득을 위한 그 어떤 수단과 방법과 도구로 이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만 못난 우리를 예수님께 붙들어 놓게 하는 능력이 되고 또 세상만 보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성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살고 있느냐? 내가 지금 이 땅에 왜 존재하고 있느냐? 거기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마음은 항상 이 다윗의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그분이 나를 세워서 하시려고 하는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인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애통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어쩌면 우리와 다른 점이 이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울음은, 우리의 애통은 온갖 나의 영광과 이름과 연결이 되어 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과 영광 때문에 애통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고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는데 내가 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내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나 자신을 보면서 애통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애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은 그 자를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도 나의 손해와 자존심 때문에 우는 일들, 그런 허다한 것, 그런 존재다라는 걸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나에게서 아말렉 사람의 모습을 날마다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이것이 진정 다윗의 마음을 품는 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과 영광 때문에 나를 두고 애통하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선택하여 세우신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애통이 우리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마음을 살피면서 우리의 마음을 보면 여전히 아말렉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다윗의 마음을 품고 살아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